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이제 가을이 됐죠? 이제 저녁 때니까 이제 귀뚜라미 소리도 이제 막 들려요. 그러니까 매미하고 귀뚜라미하고 이제 세력 다툼을 하다가 점점 매미는 이제 죽어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귀뚜라미가 바퀴벌레냐 너는 귀뚜라미냐 하면서 이제 나타나면서 우리 곁에서 이제 귀뚤귀뚤 이제 울 텐데, 제가 귀뚜라미 소리 들으면은 저는 제 어릴 때 생각이 나요. 제가 어릴 때 제 자명종 알람 시계가 귀뚜라미 소리가 났던 거였거든요. 꽤 오랫동안 이제 썼던 그 알람 시계였는데, 그 소리만 들으면은 제가 어릴 때 그 추억이 좀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귀뚜라미 소리도 되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뭐 하는 달이라 그래요? 가을은 네? 가을은 무슨 달? 네, 별명이 많죠. 독서의 계절, 가을은 독서의 계절, 또 네, 청고마비의 계절. 네, 청고마비의 계절이 무슨 뜻이죠? 네? 네,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는데, 말은 살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찌는, 점점 우리가 살찌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할 때 살찌는 거 조심하고, 우리 오늘도 예배 정말 하나님께 뜻깊게 또 뜨겁게 드리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선배를 되게 부러워한 적이 있는데, 그 선배가 왜 부러웠냐면은 학교를 수석 졸업을 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수석 졸업하면은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석 졸업하면은 연락이 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려요? 저만 울리나? 네, 연락이 옵니다. 어디서 연락이 올까요? 학교 수석 졸업하면은 총장실에서 연락이 와요. 왜 연락이 올까요? 청와대 가야 돼. 네,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수석 졸업을 하면요, 청와대에 불려갔어요. 뭐 하러 갔을까요? 얻어맞으러 갔을까요? 만찬. 네, 청와대에서 만찬 하는 거죠. 전 청와대 못 가봤어요. 놀러도 못 가봤어. 네, 청와대 뒤편에 여기는 살긴 했었는데, 제가 은평구에 살 때는 청와대 고개만 넘어가면 청와대였으니까 살긴 했는데, 한 번도 청와대 요즘에 뭐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그 뜰에 그냥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했는데 멀리서 보기만 했어요. 네, 근데 진짜 청와대 들어가가지고 만찬도 하고 막 그런 선배가 있었어요. 네, 되게 부러웠었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대통령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해요, 그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부럽다. 우리가 왜 부럽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까 부럽죠, 그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예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도 제가 부럽네요.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또 제가 부럽네요. 여러분도 부럽고 저도 부럽고, 참 우리 참 놀라운 인생이고요, 축복받은 인생인 것 같아요. 자, 오늘 예배 우리 정말 감사함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같은 이 성경을 뭐라 그러냐면은 서신서라 그래요. 서신서. 왜 서신서라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교회, 이제 특별히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이 편지를 읽은 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이 서신서를 읽을 때에 약간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것도 참 재밌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바로 이 서신서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를 갖다 설교하려고 그러면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가지고 제가 설교를 잘은 못하는데, 그렇지만 저도 열심히 제가 설교할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열심히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이렇게 들었던 그 디모데 전서 이런 말씀들이 다 서신서예요. 다 편지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혹시 친구의 편지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너 당장 따라 나와. 이 편지 받았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너 당장 따라 나와 그러는데 우리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럼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죠, 그죠? 이 서신서가 그런 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 읽다 보면은 너 당장 따라 나와? 나왔어. 근데 왜? 이래 보니까 햄버거 가게. 이러면서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또 서신서예요. 여러분 좀 뭡니까 이거? 자, 참 재미있게 우리가 또 말씀 듣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장 우리 1절부터 9절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저 모니터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모니터.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다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성경을 보면요. 이 성경을 보면은 잠깐만요. 저희 맞는 리모컨. 자,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화가 났어요. 자, 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을까? 왜 사도 바울이 화가 났을까? 보면요, 제가 저희 딸한테 약간 속상하고 화가 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은 저희 딸이 너무 바보같이 굴 때, 너무 바보같이 친구의 게임에 빠져가지고요, 같이 나쁜 일을 했을 때, 그때요 화가 났어요. 너 바보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화가 났어요. 그 친구가 너를 우습게 알고 그렇게 한 거야. 너를 속인 거야. 자기가 잘못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 하기 그러니까 저희 딸을 꼬셔가지고 같이 그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혼나는 거는 똑같이 혼나. 그래서 내가 야, 너 바보냐? 그거는 잘못된 일이잖아. 왜 근데 같이 해? 왜 같이 가? 그렇게 제가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오늘 화가 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이유예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되게 많이 화가 나 있는데, 뭐 때문에 화가 나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잘못된 교사들, 잘못된 목사들,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그렇게 속아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화가 났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턱대고 우리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우리가 정말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가끔씩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하게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뭔가 기쁨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고,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정말로 제대로 예수 믿고 있는 건지,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1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1절 맨 처음에 무슨 단어 나와요? 어리석도다.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은 이 바보들아 이렇게 돼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보들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옛날에 은근히 다혈질이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냈어요? 야, 이 바보들 하면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속상하고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가르치고 또 가르치게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히신 거였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게 뭐였다고요? 어제도 이거 가르치고 오늘도 이거 가르치고 내일도 이거 가르쳐요.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사실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요.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지옥은요, 사실은 이 땅에서 지옥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가는 사람이 천국인 거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매일같이 가르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님만 가르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사실만 가르쳤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성령을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수를 써서도 어떤 일을 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1년에 몇 주 정도 교회 나오죠? 꼬박꼬박 나오면 52주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억지로 예배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60번 예배를 드리고 100번을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다 쳐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선물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요, 아무리 온갖 짓을 해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성령님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요,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뭔가 대단한 걸 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했을까요? 열심히 뭔가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딱 하나 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이 앞에서 제가 지금 서 있는 거 제가 지금 침 튀기면서 막 하고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도 침 엄청 튀겼을 것 같은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앞에서 복음을 막 전했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딴 거 한 게 하나도 없어. 뭐만 했냐면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믿었어요.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번 1년 동안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전했을 때에 그것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뭘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했는지를 듣고 믿는 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이고요,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게 뭐냐면은 믿음은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여러분, 들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받는 거고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많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듣고 믿었기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고 구원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너는 내 자녀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어떤 선배가 이제 청와대 갔다 온 얘기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거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부산에 살았잖아요. 제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때 간혹 가다가 시계를 찬 분이 계셨는데 그 시계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03이라고 써있는 시계가 있었어요. 03. 여러분, 그 시계는 무슨 시계인 줄 아세요? 보통 시계가 아닙니다. 그 시계는요, 어떤 사람들한테 롤렉스 시계보다 더 좋은 시계예요. 무슨 시계예요? 네, 김영삼 전 대통령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그 시계예요. 여러분, 그 시계를 차고 있는 사람은요, 건드리면 안 돼. 어떻게 될지 몰라. 그 사람 건드렸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청와대하고 연줄이 다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계 솔직히 말해서 중국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영삼이 써있기 때문에 그 사람 건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거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다. 바로 그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다는 거,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인 걸 정말 알고 싶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영삼시계가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국 가면 나는 구원받았어. 여러분 정말 그 확신 속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고 넉넉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를 달라 그러면 열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딱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제가요 바이블 타임 5번이나 했어요. 6번이나 했어요. 아니 매일매일 했어요. 여러분 그거 들고 가면요 하나님께 얻어 터집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 52주 동안 정말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찬양 씹어섰는데 한 번도 안 빠지고 제가 찬양 씹어섰어요. 하나님, 저희가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하나님 얻어 터집니다. 여러분, 그것으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저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이것만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것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되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딴 거에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믿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것을 위해서요 제가 이 사진을 제가 보면서 아까 제가 저기 청년부 회의실에서 제가 이 사진을 검토하면서 사진을 제가 잘못 골랐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 사진은요 그냥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의미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왜 박해받았는 줄 아세요? 왜 고난당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나의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고난당하고 박해를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뭐 가르쳤다고요? 사도 바울이 가르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에요. 이것만 믿고 이것만 붙들고 살아라,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이요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런 일가 친척들에게, 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그리고 그 국가 정부 사람들에게, 관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고백만은 분명히 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입니다. 이 고백을 분명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어떤 교사들이냐면은, 얘들아, 야, 사도 바울이 이제 없을 때예요. 사도 바울은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없을 때예요. 그때 이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예배 드려야지. 이런데, 예배 드려야죠. 근데 뭐 특별히 뭐 준비하는 것도 없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냥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같이 뭐 떡을 떼고 그거밖에 안 해. 아니, 이게 무슨 예배야? 야, 예배 드리려면 뭐 준비해야지. 뭐 준비하는 거 없어? 아니, 저희들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데요 뭐가 또 필요한가요? 야, 예배 드리려면 야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야지. 여기 할례 받는 사람 손 들어봐. 할례가 뭔데요? 야,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는데 왜 너희들은 할례 안 받아? 야, 할례 받아야 돼.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야. 아니,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 안 했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더 이상 다른 건 필요 없다 그랬는데요. 아니야, 유대인들 봐봐. 저기 하나님의 정통 신앙들, 정통 백성들 봐봐. 다 할례 받잖아. 너희도 할례 받아야 돼. 우리가 뭔가 들떨어지는 사람들인가? 우리가 2등 하나님 백성인가? 3등 하나님 백성인가? 갑자기 막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야.
야, 여기 보니까 죄 지은 사람 있지. 죄 지은 손 들어봐. 이거. 제가 어제 사실 좀 거짓말하고 제가 사실 술집에 가가지고 좀 놀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야, 거 봐봐. 너희들이 이제 구원받으려면 큰일 났다. 그 죄를 이제 용서받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부터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한테 야, 너희들 신앙생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온갖 것들을 막 가르쳐 놓는 거야.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 것 같거든. 솔직히 우리는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아. 우리는 오직 막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를 믿는다는 그거밖에 없고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만 해서 우리는 모든 게 다 된다 그러고 우리는 막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성경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야. 왜? 아니 뭔가 그래도 우리가 뭐 노력을 해야지. 뭔가 이렇게 땀도 흘려야 되고 뭔가 우리가 또 열심히 뭐 해야 되고 우리도 뭔가 좀 대가를 좀 치러야지 우리도 뭐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닌가? 유대인들은 할례도 받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막 맨날 안식일도 지키는데 유대인들은 뭐 금식하는 사람도 있는데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는 이게 뭐가 신앙생활이야? 거짓 교사들이요. 야, 유대인들하고 너희하고 비교하면요 너희들은 그냥 놀고 먹는 거야. 너희들이 뭐가 신앙생활이야?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는 진짜 나일론 같거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밖에 안 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령 받는다는 이 사실 이 하나밖에 우리가 붙들지 않으니까 아니 우리는 뭐지?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 지금 나일론 개판이구나 우리가. 그러면 이 사람들 말 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유대인처럼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해봐야 되겠다.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점점 이런 거짓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야 우리도 이제 등산하자.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도 저렇게 노력하면서 저렇게 막 산을 막 에베레스트 타는 올라가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 가지고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야. 야 짐을 막 30kg짜리 40kg짜리 50kg짜리 짐을 이렇게 짊어지고 야 출발하면서 득 산 오르기 시작할 때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그만하면 안 돼요. 아니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야. 야 더 올라가. 야 끝까지 올라가. 야 최선을 다해. 야 넘어져 일으켜. 야 올라가. 무조건 전진. 이러면서 막 땀을 빌리빌 흘리면서 사람들이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데도 무조건 전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 이렇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점점 심각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한테 분명히 예수를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받는 이 사실을 붙들었을 때는 내 안에 기쁨이 있었어. 내 안에 평화가 있었어. 내 안에 정말로 쉼이 있었어. 그리고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리 들떨어져도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자유가 있었어. 그런데 점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마음 가운데 그 자유가 점점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야 1등 해야 돼. 야 더 열심히 해야 돼. 야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야? 서로 막 경쟁하고요. 고행하기 시작하고요. 힘들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심지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나왔냐면요. 유대인도 아니면서 자기가 할례 받겠다고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할례가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우리 남자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솔직히 까놓고 할례 받는 거 할례 뭔지 알죠? 알죠? 동안 사람 용감 하자. 네. 쉬워요? 힘들어요? 말 못해? 자존심 상해? 그까이 거 뭐 그냥 힘든 거잖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더 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저 할례 받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나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할 거야. 아니 나는 이틀 금식할 거야. 이런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고요. 온갖 짐을 짊어지면서 나는 10kg짜리 짊어지고 있는데 너는 몇 킬로짜리 짊어지고 있어? 나는 5kg인데 야 그럼 너 꺼져. 야 나는 30kg짜리인데 너 10kg라고? 너 꺼져. 짐을 많이 짊어지고 무겁게 가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점점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져. 야 진짜 신앙생활이 이렇게 할 일이 많은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쁜 거구나. 신앙생활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이지.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등신들아. 왜 그렇게 얘기할게요? 왜 그렇게 얘기할게요? 그치?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그 짐을 예수께서 짊어지셨잖아.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그 모든 어려운 짐들은 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셨잖아. 너희들이 짊어져야 될 죄의 짐조차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잖아. 근데 왜 또 짐을 짊어지고 왜 또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니 이 바보들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요?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다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내가 이거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듣고 믿은 것. 그 믿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선물로 받아요? 금식기도 일주일 동안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사실 금식기도 하면 뭐가 막 달라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었던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적 사건은 어떻게 일어나냐면요, 오늘 지금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전병규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시간 전할 때에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고 입으로 아멘이라고 시인하기만 하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의 최대 사건은 지금 이 시간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대단하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대단한 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미 위대한 일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요? 더 이상 뭘 위대한 일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 하셨는데 우리는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복음이 바로 이것이고,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이 복음하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 즐거움이 없는 신앙생활, 자유가 없는 신앙생활,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뜻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야 된다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멘? 유대인들이 볼 때는요,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안식일마다 안식일 규례를 지켰던 사람들,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고 정결의식을 행했던 사람들, 그리고 유월절 무슨 절 되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 드렸던 사람들, 그리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무법자들이야. 쟤네들은 너무 방탕한 거 아니야? 쟤네들은 너무 자유롭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런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요, 방탕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소리 들은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요, 야, 쟤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마시는 거 너무 좋아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은 노는 거 너무 좋아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서기관들이 볼 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자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진을 그래도 이제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참 바보 같지 않아요? 네? 나무까지 막 썰고 있는데, 거기 지가 저 옆에서 썰어야 되는데, 지가 여기 앉아가지고 나무를 막 베고 있어. 너무 바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아멘? 저는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제 자녀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거든요. 저는 목사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목사님 그 자녀들은요, 교회를 그냥 못 다녀요. 제가 본 목사님 자녀들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 줄 아세요? 제가 본 목사님 자녀들은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하면서 살아.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하면서 살아. 왜? 부모 욕 안 먹이려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 잘 드는지 몰라. 교회에서 막 그 개척교회 같은 데 보면 반주자가 다 목사님 딸이잖아. 제가 가본 그 개척교회 어떤 교회는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어른 예배 반주를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왜? 반주자가 없으니까 자기가 해야 되는 거야. 제가 어떤 교회 목사님, 또 다른 목사님 딸이 있는데, 그분의, 그 따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빨리 시집 가서 딴 교회 가는 거야. 결국 시집 가서 딴 교회 갔더라고. 왜? 너는 목사 딸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목사 딸이니까 저렇게 살아야 돼.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요, 저는 지금 작심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야, 내가 목사지, 네가 목사 아니다. 저희 딸이요, 저희 아들이요,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성령의 선물만 받아 누렸으면 좋겠어요. 나머지는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반주? 너가 선택하면 되는 거고. 야, 주일학교 교사? 네가 선택하면 되는 거야. 목사 딸이니까 하려고 하지 마. 네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거야.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없어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저 프로잖아, 프로.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지만, 저희 딸은요, 저희 아들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저희 자녀들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자유하세요. 자유하세요. 우리 고3들, 내년에 교사할 거예요? 혹시라도 교사를 하고 싶으면 하세요. 교사를 해야 된다라는 짐을 지지는 마.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거든. 정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생기거든. 여러분,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십시오. 오늘 임원 선출하잖아요. 혹시 임원 되고 싶은 사람 있어요? 네? 임원 되고 싶은 사람. 다이렉트로 그냥, 응? 현서 또 통 들었어 방금. 여러분, 나 이제 고2인데 이제 드디어 때가 왔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지? 하지마. 응? 그런데 여러분에게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만 보시고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임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보들아 그랬을까요? 왜 바보들아 그랬을까요? 우리가 평생 짊어져야 된 짐 다 예수께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짐 다 벗고 이제는 이제는 정말 홀가분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도로 그 짐을 지고 있으니까 바보 아니에요? 그거? 전 여러분 평생 그렇게 살지 말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것만 놓치지 말고 이것만은 꼭 붙들어야 된다 하는 거 딱 하나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우리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 예수님만은 여러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예수님만은 절대로 여러분 놓치지 말고 붙들고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이름만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버지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정말 있어야 될 거 있다면 그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뭐만 가지고 나가면요? 뭐만 가지고 나가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의지하고 나가면, 그 믿음만 가지고 여러분 나아가면은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할 일들 너무 많이 만들지 마십시오. 할 일들 많이 만들지 마세요. 내가 이제 청년부 올라가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가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이제 내가 뭘 하면 좋을까?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 많은데 내가 드릴 게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이 그때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드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좀 이따 헌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헌금하실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받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꾸깃꾸깃 막 아주 막 오늘도 나의 이 2,000원은 날라갔구나. 우리 하나님 그게 아쉬운 거 아니잖아 솔직히. 예?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그걸 통해서 보고 싶은 거라고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헌금할 때 이렇게 헌금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요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제가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헌금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임원으로 여러분 섬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고3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청년부 올라가면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제가 늘 그럽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찾아오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야, 그냥 좀 쉬어라. 좀 쉬어라.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 봉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버스하고 달리기에서 5정거장 달리기를 해서 제가 이겼다니까요. 아직 처음 들으셨습니까? 제가 연애할 때 5정거장을 제가 우산 들고 비 오는 날 뛰어갔는데 제가 버스보다 더 빨리 도착했다니까요. 제가 저희 반에서 달리기를 제일 잘해서는 아니에요. 제 안에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쁨이 무엇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들어가셨구나.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성령을 선물로 받았구나.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큰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그런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바보처럼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붙들고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고마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즐거워